안녕하십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은 저도 벌써 예수 믿은 지 2세대를 넘기고 3세대로 접어들었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별의별 경험을 다 겪었습니다. 특히 제가 꼬맹이였을 때 우리 동네는 거의 빈민촌이었죠. 교회는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에 대한 추억은 지금도 반세기가 넘었지만 종종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의 아름다운 추억이었는데 그 동네에 있던 교회를 둘러싼 적지 않은 경험으로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했고 믿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교회 생활은 주입식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 주입식이었기 때문에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아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주입식은 지금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강요하는 주입식 설교나 공부가 있었겠죠?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사실 무조건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봅니다. 믿어라 믿으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머리가 커진 사람에게는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머리가 커졌으니까요.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로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태우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를 얼마나 먹이면서 놀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기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찾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기까지의 그것도 과정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의 사건들,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야만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은 주술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이소, 또 내 새끼 합격하게 해주이소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왜 믿음에서 실패했나요? 오병이어처럼 밥도 배부르게 주시고 저 악랄한 로마를 물리쳐 옛날 다윗 왕국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소서 하는 그런 자기 육신이 좋을 대로 만든 잡신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믿음이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성경에서 확인한다면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면 도움을 청하게 돼 있고, 또 믿음이 싹트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믿음을,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믿음을 구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복 달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오히려 마귀가 이 물질 세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타락하게 합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물질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면은 믿음이 망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물질의 하나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의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가, 물론 은혜죠. 은혜지만 은혜라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영생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